오늘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3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모세의 어떤 죽음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살펴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32장 48절부터 34장까지 가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두 덩어리로 이렇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축복과 죽음 첫 번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번 잘라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32장 48절에서 5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죽음을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부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은 이제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33장 1절에서 5절은 지파들에게 직접 축복하기 전에 그 축복 기도의 서론에 해당되죠. 그래서 제가 서론까지만 한번 잘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것과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조금 달라요. 많은 부분에서 양상도 좀 다르고 없는 지파도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지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온다라든가 레위 지파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아주 독특하고, 또 양도 배분도 또 달라요, 그죠? 어떤 지파는 많이 기도해주고 어떤 지파는 적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서론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을 이제 명령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등장을 했고,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0장의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제 벌어진 얘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자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기 못한 거는 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죠. 근데 51절 5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그냥 굉장히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죠. 보기는 볼 수 있지만 네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요, 분명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게 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 아시죠? 이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이제 그냥 가르치라고 했는데 두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세 자신의 분노로
치환하는, 바꿔치기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예, 그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건, 여러분들 광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처한 상황, 무리바 사건에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입돼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책을 자꾸만 읽으니까 이게 현상이 이게 딱 가슴에 안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한 2, 3일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예. 나는 못 마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2, 3일 물을 못 마시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이 없어서 그냥 단지 우리 목마른가 빨리 물 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또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나올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 기적이 이까지 지금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반석을 두드리면서 물을 내기도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우리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광야에서 물을 내므로써, 이 광야는 누가 봐도 물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물이 내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의도로 이 사건을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야?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므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오히려 가리는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역할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는데, 이 자기가 분노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실체적인 이유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약간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이유냐?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온전히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닙니다만 앞에서 보면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이 징계를 물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번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철저히 지키시는, 좀 다소 냉정해 보이기는 하나 이런 신실하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미래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래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 간청한 적도 있지만 거절을 받았을 때 받아들이죠. 모세는 이런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지켜드리는, 그것이 신실하시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샘플이 스스로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이유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는 것을 명령하는 장면은 이렇게 이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모세의 축복과 연결되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죽음이 결정이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3장 두 번째 단락 33장 1절에서 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의 그 축복 기도의 서론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모세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은 늘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 특별한 순간에 나오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어느 때 나오느냐 살펴보니까 족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족장이 자기가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 그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죠? 이삭.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물론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축복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더 이 오늘 축복 장면과 더 비교가 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구약에 있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개인적인 모세는 레위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족장들의 축복 기도 내용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런 지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복하는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이뤄낼 때 이제 그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2절부터 보실 텐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강은 의미가, 2절의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1만 성도가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의 오른손, 보통 오른손이 이제 일을 수행하는 손이니까요.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요거는 쉬워요.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하실 때, 20장은 직접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현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시내산에서 오시고, 요거는 이해가 가요. 자, 근데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장에 있어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세 지명이 다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론 부분에서 모세는 자기가 신명기 1장, 2장, 3장 그 이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거든요.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 내용을 근거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내산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했고, 두 번째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건 뭐냐 이거예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라는 표현은 2장에 가면 2장 3절에 가면 힌트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이켜 북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40년 광야를 도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40년 광야를 어디에서 지냈는지 학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 그 사이에 이제 40년이 지나는데 정확한 지명이 안 나와 있고, 대강 추측할 길은 그 가데스 바니아 아래쪽, 그러니까 사해바다 남부 쪽, 그쪽 어디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딴 데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이 세일산 지역입니다. 에돔 족속이 머무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신명기 2장 3절에 등장하는 돌이켜 북으로 가라라는 명령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시간이 됐으니까 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큰 역사적인 전환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명령인 겁니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민수기 10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광야 1세대들에게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0장 10절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자, 이제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성막도 다 짓고 유월절도 지내고 이제 그 진영을 갖춰서 행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냐 이거예요. 광야 1세대가 그런 민수기 10장에서 그런 이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13장 14장에서 그 광야 40년을 돌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누구에게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 북으로 올라가자, 이런단 말이죠. 즉 여기서 북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꼭 민수기 10장에 광야 1세대들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광야 2세대들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돈다 그랬는데 진짜 40년 만에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장면을 시내산에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정말 뜻깊은 장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바란산이 어딘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왜냐하면 고대의 지명은 같은 데도 많고요. 시간에 따라서 지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바란산이라는 걸 사실 학자들이 이렇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신명기 1장 2절에서 2절 사이에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 바란산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리바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모압 평지로 보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모압 평지 지역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모압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란산에서 그럼 비추시고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비추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파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비추게 두다, 해가 뜨다, 그 다음에 비추는 가운데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비추는 가운데 나타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에 비추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비추는 바란산에서 비추시는 가운데 나타나고라고 번역을 하면 도대체 모압 평지에서 비추시는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요단강 동편에 강력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요단강 동편에 이 강력한 두 왕을 물리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물리치신 거 기억나시죠? 왕보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의 능력이 강해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왕보를 가서 다 쏘게 만들고 거짓 죽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쳐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스라엘만 알아요. 왕보를 물려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아무도 이것을 뭐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만 그거를 다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전쟁을 승리했는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강력한 왕들을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린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이 높고. 그래서 뭐 이제 쓰러질 그런 상황에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사건, 그것을 발 안에서 비추시고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종합해 보면요, 이 모든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제 여기 표현된 마지막 부분에 표현된 번쩍이는 불,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제 회고하는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이 2절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서론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풀어 주신 것은 3절 4절에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청해의 기업이로다. 아멘. 예. 우리는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받는구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여기 예배당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청종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을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당장 집에 가셔서 뭐라고,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난리 안 나실 건가요? 난리 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지금 3절의 표현은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즉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특별히 듣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그 주의 말씀이 뭐다? 4절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러분들 기업이 뭐죠? 먹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다. 먹는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모세가 벌써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기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따져보면요, 이 다음 장면이 이제 왕이 되시는 건데 그거에서 비교해 보면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질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를 만들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구별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율법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질서 얘기가 율법, 그걸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 주는 거 5절에 등장합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모여 있을 때 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여수룬에 그랬죠. 여수룬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야샤르, 의로운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의 이제 그 명사형이죠. 근데 이제 의롭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수룬이라는 건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여수르는 뭐죠? 앞에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앞에서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을 이제 여수른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누가 있었다? 왕이 있었다.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그러니까 왕이 되셨어 그러고 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됐다는 건 직접 통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직접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모세는 이렇게 축복 기도하기 전에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했던 세 가지 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거 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써 전적으로, 여기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각각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짧게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2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모세에게 이제 징계를 명령하시는 장면, 이제 너가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과 모세의 이제 축복 기도의 서론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장면을 보면 서로 대비가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장면이 앞에 있었다면 뒤에 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그러니까 초월적인 역사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역사예요. 있을 수 없는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 내용은, 실제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 그 공통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 사건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했습니까? 모세에게 하는 조치가 좀 야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신실함에 대한 품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 인도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며 또 율법으로 그들이 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초유의 사건들을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게 한번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봤을 때 이런 신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디 지금 현재 고대 근동의 뭐 어디든지 간의 신화나 역사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지식에는 없습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 그 다음에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 세대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삶은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성경에 있죠. 예. 신명기 6장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을 알고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전히 믿고 자발적으로 결단하셔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모세가 권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